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감격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날에 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누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즐거움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치며 나아갈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가사를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다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책임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나아갑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나갑니다. 주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혜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장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그 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일 비춰주시옵소서.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고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는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시니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맑은 햇살과 따사로운 온기에 만개한 꽃들과 푸르른 자연이 하나님께 경배하듯 저희들도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저희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이 마음속엔 욕심과 교만함과 질투로 시기하였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베풀지 못하였으며 아픔이 있는 형제자매를 위로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니 저희 죄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완악하고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이 지나도록 떨쳐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국민이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속히 찾아오시고 또한 만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46년 전 세워주신 영광교회가 늘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능력 주시옵소서. 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며 또한 국내외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월 한 달도 준비하며 진행 중인 많은 행사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두루마리로 단위에 세우셨으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브리스길라와 또한 아굴라와 같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동력의 은혜와 기쁨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꺼내어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김다솔 지휘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많은 은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교역사역위원장 박수균 장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 손에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쉽지 않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므로 자연스러운 신앙교육이 될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는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믿지 않은 가족도 함께 참여시키므로 복음이 확장되고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아름답게 전수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5월 2일 온 세대 예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4월 18일은 선교 주간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구약 파노라마가 6주차입니다. 되도록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방장 교육은 오늘 3부 예배 후 2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4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고, 구독 연장과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장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사도행전을, 중고등부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보셨던 온세대 예배 캠페인 광고 보셨죠?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온세대 예배를 기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날 연합 예배랑 뭐가 다르냐? 예배는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맞춰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를 교육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은 그냥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른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긴 하지만 그냥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도리어 아이들이 실망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아이들이 흐트러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부터 그런 자세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예배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미리 우리부터 좀 준비하자. 우리부터 정말 예배자로 온전한 모습들을 아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최소한 내 모습은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그 아이들이 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캠페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오는 것, 미리 와서 예배 올 때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또 토요일 날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데도 입 뻥긋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예배자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정말 예배자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광고는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터키에 가 계시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이시원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그 기도 연락이 왔어요. 기도 부탁이 왔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시원 선교사님 가정이 그동안 비자 문제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세종학당에서 사모님이 일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일하는 비자를 가지고 지내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터키에서 법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종학당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 박사 이상 학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변경을 했다, 명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학사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어학을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박사학위가 필요하진 않아요. 커리큘럼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서 사모님께서 그 비자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럼 또다시 매년 이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께서 긴급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나실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힘들지 않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의 그 감격, 그 기쁨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많이들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때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그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졌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는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어요. 지나갈 때, 나무가 지나갈 때마다 나무를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늘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땅을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을 수 있을까, 아름답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그 기쁨에 계속해서 내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좀 전에 우리 지휘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넘쳐나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자꾸 샘솟아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감격들이 시들해지고 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구원의 기쁨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그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생겨지고 또 부정적인 시각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 기쁨의 감격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지만 왜 나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물론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절대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그 감격들이 왜 내 안에 없는가? 우리가 그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죠.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뚝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년이 목숨을 걸고 이 뚝을 무너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을 피했는데 정작 시민들은 평온하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잘 알지 못해요. 6.25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은 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강하고 번영한 나라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불 솟듯이 솟아 올라오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저 고마운 마음만 있죠. 하물며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 수고와 눈물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놀라운 사랑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울고 계셨어요. 집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울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무슨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신앙의 위기가 언제셨습니까? 외부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 최대 위기였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외부에서 오는 그 문제들은, 어려움들은요, 우리를 더욱더 부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외부의 요소보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교회 나올 수도 없었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도리어 나올 수 없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요. 몸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늘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가야 된다라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영적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대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 문제는 일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해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고통스러운 그 감정이 우리에게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시기에 적었던 시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잘 아실 거예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도망다니던 삶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죠. 고통 중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중에서도 많이 봅니다. 외부의 고난이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다윗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죠. 어느 날 다윗이 이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건너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부정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쳤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그 부정한 생각을 실행하게 되어지죠.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기의 종이었다, 자기의 부하였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범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죠. 이 사건으로 다윗은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라는 그런 외침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왕궁 안에서 잔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면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것들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즐거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잔치를 베풀어도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았지만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리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도리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고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 어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또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기쁨을 누렸지만 내가 지금 그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고 죄악의 세력에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속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영적 고통 가운데 더욱더 빠져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화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죄악을 고스란히 드러내시죠.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죠.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단순히 지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이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그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원했던 이 정한 마음,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정직한 영은요, 그 견고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령에게 굳게 붙들림 받쳐서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때 느끼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셔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에 다윗도요,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림을 당할까 봐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특별히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적긴 했지만 사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한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그렇다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 달라는 얘기.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 없는, 내 안에서 아무 일 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뜨겁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놓치지 않고 싶은 기쁨,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유일한 즐거움은요,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거기에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니까 그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는 데 집중하고 살았는데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한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때 삭개오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동안 자기가 기쁨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기쁨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때의 그 삶을 우리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죠. 그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다윗이 결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고 있었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황 속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만히 임하셔서 절망 중에도 기뻐하고 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예전에는 느꼈는데, 내가 맛봤는데 지금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혹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을 그 기쁨을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부여잡고 날마다 살아가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우리의 가슴 깊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가사를 더 깊이 생각하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멀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
그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나가는 하루를 보냈지만,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은 그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없는 내 삶이,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나가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하고 내가 그 사랑을 맛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최고의 기쁨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원하고 맛보아 알기 원하고 하나님 그 안에 늘 머무르기 원하는데,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먼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소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또 선경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회복하기를 사모하고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